아론의 후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결혼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작정된 삶과 같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작정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이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으로 넘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사명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직제를 따라서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부름에 응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장벽이 내 사명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순종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섬김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물론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상실케 만들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갉아먹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장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은 자발적인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은 항상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24개 조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몇 번째 달을 책임지는 그러한 조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일생 365일을 성전에서 다 섬기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순번제로 나누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내가 원할 때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일컬어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제사장의 직무인데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새벽 기도라는 것이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이끌어가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역할 역시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커스텀, 일상적인 규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할 것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에서의 분향 사건도 사가랴가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당첨되어진 사람,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도록 된 일종의 자발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8절과 9절에서 나타난 사가랴의 모습은 그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야 했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 역시 일반적인 규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시점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니라 순번제를 따라야만 했고, 향단에 분향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당첨되어져 자기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이 모든 섬김의 과정이 내가 마음이 어떠하냐, 내가 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그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향단 우편에 서서 사가랴를 만나 주시죠.
여기서부터 성경을 뒤집어 해석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가랴를 만나 주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를 제비 뽑히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순번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의 일생에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든지,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앉히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는 아주 유익합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이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분향, 향을 피우고 불태우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고, 바로 그렇게 분향하는 곳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르러 있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온 성전 기도임을 명심하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 않던 새벽 기도를 며칠째 하고 나면 이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다. 성전에서의 기도, 분향하는 자리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사가랴를 그렇게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